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두 주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쉬기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14장을 살펴보았어요. 그 14장의 내용부터 바로 요단 서쪽 약속의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이야기가 뭐였어요? 바로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은 그 땅을 내게 달라는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로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갈렙으로 대표되는 유다 지파가 바로 요 장면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흔히 장자 지파라고 해서 등장하는 시작이 바로 이 갈렙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바로 갈렙이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을 때 보았던 땅, 바로 헤브론 땅,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던 그 땅을 갈렙이 받기 때문에 갈렙이 아브라함을 잇는 언약의 상속자가 됐다는 표시가 되고, 그 갈렙으로 대표되는 유다 지파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렙에 대해서 나온 구절들을 보시면 그 모습이 보여요. 바로 민수기 14장 24절과 신명기 1장 3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정탐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작게는 헤브론 땅,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도.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바로 그 헤브론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번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14장이 끝났는데 오늘은 15장을 보는데 15장이 63절까지 가는 긴 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읽은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사실 14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그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가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야기는 일종의 그 후기죠. 그래서
갈렙이 바로 그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아낙의 세 아들을 내쫓고 헤브론을 차지했다. 그런데 거기 덧붙여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죠. 뭐냐면 헤브론은 이미 점령했고 그 다음 그 드빌이라고 부르는 기럇세벨이라고 부르는 곳을 또 점령하러 가는데 이번에 갈렙이 이 기럇세벨, 이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게 옛날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왕이 원하는 어떤 것을 해라. 그래서 오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오시엘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드빌을 점령을 해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뭐가 붙어 있었죠? 아까 본문에. 그랬는데 그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땅을 더 요구했고 그 땅을 요구했더니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사실 지금 이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14, 15장 두 장이 다 갈렙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야기 앞뒤를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리스트가 이렇게 길게 나와요. 18, 19장에서도 계속 나머지 7지파가 나와요. 16, 17장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양을 가지고 보면은 이 유다 지파와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 정도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물론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부터 6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지역의 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리스트를 모아놨는데 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지역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도 되고 중요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죠.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갈렙이 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상을 걸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인 오시엘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사실요 지금 이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요. 그 헤브론을 갈렙이 가졌기 때문에 갈렙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헤브론을 싸우러 갈 때에 자기 딸을 상금으로 걸었다면 이해가 돼요. 왜? 헤브론은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의미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은요. 거의 등장을 안 해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한 6번 정도 구약에 나오지만 다 그냥 그곳에 드빌이라는 곳, 그 설명 말고는 뭐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찾아봤을 때 헤브론 남쪽에 있는 도시다라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딸을 거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갈렙이 처음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33절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리고 13장 22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인 15장 13, 14절을 보시면 바로 그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갈렙에게 주었는데, 아까 나온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헤브론이 중요한 곳이라고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왜 드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다 지파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에 가서 나와요. 이 여호수아서 뒤에 나오는 사사기를 가보면 사사기 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똑같으니까 안 읽을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원어로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사기 1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사사기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그냥 중요하면 여호수아서 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사기가 시작되는 자리 맨 앞에서 1장 10절에서 15절이니까 맨 앞에서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수아서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똑같이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사사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짐작할 수 있게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들어가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사들 중에 넘버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가 누굴까요?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이제 뭐가 조금 잡혀요. 뭐냐면 오늘 지금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 속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기의 첫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갈렙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갈렙은 그 사위와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이 이야기를 풀려고 많은 주석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갈렙의 딸인 악사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아버지에게 이런 걸 요구했다는 등, 온니엘이 나중에 사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들이 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뭐요? 뭔가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이야기, 그 축복을 받는 이야기로 모든 걸 자꾸 해석해 가려고 하니까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특별히 세웠다는 것을 티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여기 유다 지파에 유난히 많은 땅을 주었다, 내용이 길다, 이 정도 말고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이런 구절들이 등장을 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12지파한테 나눠줬는데 유다의 손에 넘겨줬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과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22절은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사기에서요, 하나님이 왜 다른 12지파 다 아직 다 못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그 계속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오는 거는 이 둘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왜요? 유다 지파는 다윗의 왕국, 요셉 지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그렇죠? 여로보암 왕국. 그걸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자로는 유다 지파를 분명히 연결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셨겠지,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책 한 권 한 권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맨 앞에서도 보았지만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어받은, 모세에 의해서 지정된 모세의 후계자라는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람인 모세를 잇는 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요.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여호수아서가 아무리 적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자기의 후계자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어요.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지금 그 첫사람이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인 온니엘이라고요. 근데 그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첫 사사가 온니엘, 갈렙의 사위인데요. 갈렙의 사위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후계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증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 18, 19절인 거예요.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우선 첫 번째, 딸 악사가 출가할 때에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온니엘에게 딸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여기 그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아버지에게 청하여인데, 아니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갈렙이 아니라 그 남편 온니엘에게 청한 거예요. 그에게 청하여. 왜? 여자는, 결혼을 한 여자는 철저하게 남자에게 소속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남편에게 청하여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에게 청하여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수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이 동사 뒤에 전미사가 붙고 3인칭 여성형으로 붙어 있지만, 어쨌든 이 수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극하다, 유혹하다, 선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 중에는 이 단어를, 이 악사가 남편을 성적으로 유혹했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을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 따라 가야 되는데, 이 악사 딸이 자기 남편을, 세상 말로 하면 꼬셨다는 거예요. 부추겼다는 거예요. 아, 여보 하면서 애교 부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밭을 좀 청해서 받자. 여기 밭이라고 나와 있는 사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밭이라기보다는 평야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평야를 좀 땅을 받자 하고 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여기서 그가 딸인 악사인지 사위인 온니엘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사위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은 직접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갈렙이 묻습니다. 뭘 원하니? 그랬더니 자기에게 복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 여기 네게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남쪽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사막이 있다 보니까 이 네게브란 단어가 사막을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나를 남쪽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윗샘, 샘은 마임이고, 이 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일이라는 단어는 형용사형이에요. 아라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인데 올라가다, 높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형용사형이니까 높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비교급으로 사용해요. 비교급 형태는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비교급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보다 더 높은, 이런 뜻이에요. 더 위에 있는. 그리고 아래라고 번역이 된 타흐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바닥, 맨 밑.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갈렙이 이 딸 악사와 사위 온니엘에게 준 셈이 어떤 셈이냐면은 제일 높이 있는 셈과 제일 밑에 있는 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사가 처음에 남편을 꼬시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이 평야, 밭을 구하자 했다고 했잖아요. 사다이, 평야.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앞에 갈렙이 본래 점령했던 땅이 어디였다고요? 헤브론이요. 그 헤브론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갈렙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산이에요.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헤브론도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거의 해발 한 820m 정도 되는데 헤브론은 900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헤브론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위를 통해서 남쪽에 있는 드빌도 점령했어요. 근데 이 악사와 온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지금 헤브론에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이 산지만이 아니라 평야도 달라고 하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야를 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샘물도 주세요. 왜? 건조한 지역이니까 물이 없는 땅은 아무리 넓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샘물을 달라고 말했더니 갈렙이 가장 높은 샘과 가장 낮은 샘을 줬다고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네겝으로 보내니까 이거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겝의 본래 뜻이 뭐라고요? 남쪽. 그러니까 이 남쪽이라는 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현재 있는 헤브론에서 볼 때 드빌이 남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더 건조한 곳으로 가니까 우리 샘물 달라라고 말한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하기에 너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 빼고 9지파 반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9지파 반이 분배받는 이 땅들을 보면은 그 9지파 반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네겝으로 보낸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를 유다 지파의 땅으로 보내오니.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높은 샘과 가장 낮은 샘을 주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악사와 이 온니엘이 갈렙에 이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여기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또 하나 사사기의 이야기가 첫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요, 우리는 이 갈렙의 딸 악사와 첫 사사가 되는 온니엘, 그 온니엘이 아직은 사사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그들은 그들의 욕심이었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사가 남편에게 요청하는 그 단어 수트라는 단어가 그리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꼬시다, 유혹하다, 자극하다, 성적으로 자극하다, 뭐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어떤 의미로 악사가 그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악사와 온니엘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을,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로 이어져 가는 것을,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이 온니엘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드리잖아요. 왜요? 우리는 지금 한 100년 전처럼
무슨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속에 살고 있지도 않고 6.25 전쟁 때처럼 일제시대 때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시대나 문화나 나라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밋밋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기에는 그냥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전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 같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떠나거나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를 가거나 이런 판단들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악사와 온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온니엘은 나중에라도 사사가 되니까 백보 양보해 줄 수 있는데, 악사는요, 그 딸 악사는 아니거든요. 뭘 알아서가 아니라고요. 아니, 알았을지도 몰라도 성경이 그거 말 안 해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 지파가 받은 언약을, 갈렙이 받은 언약을 사사시대로 넘겨주는 역할을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사와 온니엘이 받은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어떤 엄청난 극적인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딸 악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느꼈겠습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기록을 해줬겠죠.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연결시키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세요. 어느 날 우리가 지나가면서 베푼 아주 작은 친절 하나가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 유다지파 전체를 주시는 그 언약을 상속하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한 우리의 삶은 결코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축복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상속자 유다 지파가 세워지는 과정에 여호수아도 갈렙도 쓰임 받았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이어지는 일에 그 딸 악사와 온니엘이 또한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80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따라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성급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 비관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